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제26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느낌은 그것 앞에 어떠하고 우리의 지성은 그것 앞에 어떠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그 감사를 통하여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의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저물어 가는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돌아보면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은총들을 받으며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적의 재료로 주신 감사라는 이 감사를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사업터에서 사용하고 인생의 모든 장에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깨움을 받고 감사로 심령에 무장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평이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불평 자체가 그냥 지옥 가고 뭐 이런 죄악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마귀가 너무너무 쓰기 좋아하는 재료가 되어지고, 감사라는 것은 마귀가 쓰지를 못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어져서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근 내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 앞에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더욱 염려가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내 호흡을 곤란시킬 때도 있으며 또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킬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내는 우리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력한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이어서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수시로 복용할 수 있고,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치료제이고 무료입니다. 이 치료제는 감사라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재료인데, 감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을 줘요. 감사가 있는 곳에 풀어줘요. 감사가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그렇게 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신 모든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신 삶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느냐? 늘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가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 제일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신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된 이 사실, 이거 감사해야지요.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감사의 모습, 우리가 배워서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잔이라는 건 마실 겁니다.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앞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받고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루 아침에만 기도하면 되지, 점심 때도 먹을 거 놓고 기도하고 저녁 때도 먹을 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지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지요. 성경 또 딴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 하시고입니다. 먼저 감사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알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카나다라는 이 땅, 참으로 풍성한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이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당장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 명이 당장 때거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억 4,200명은 전체 세계 인구 가운데 14%이고 14%라는 것은 7, 8명 중에 1명은 그런 고통,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매년 2천만 명이 바로 먹지 못해가지고, 온전하게 먹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2015년을 살아올 때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주일치 아닙니다. 한 달치 아닙니다. 몇 년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오늘 먹을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될 때 여기에서부터 더 큰 감사가 보여지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밥상, 이걸 놓고 감사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밥상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과 감사가 거의 같은 단어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라는 이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더하게 되면 10,000명도 넘겠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도 큼지막한 것이 아닐 거예요. 어린이가 먹으려고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별명을 붙인다면 감사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든데 그러나 내 눈은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녀들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거,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부터 지금 이거는 복입니다 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서폴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촛불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감사는 자꾸 더 증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재료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쓰지를 않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기적의 재료가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왜 안 씁니까? 인생의 걸음걸음이 자꾸 비틀거려집니까? 기적의 재료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왜 안 씁니까? 내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까? 기적의 재료를 들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주신 기적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 감사를 사용하면요, 묶인 것이 풀려져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찾으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마치 삶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원망이요,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리인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면 그래 잘한다 하면서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 붙잡고 마귀가 이제 쓸 거니까.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보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고 쓰는 재료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재료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적의 재료인 감사를 사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현장에서 또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먹을 것이 있을 때에 정말로 내가 그 먹을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하나님 복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 아내, 남편, 인생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정말 어디 가서 몸 하나 탁 맡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 쫓김을 당하고 이럴 때에 가시는 곳이 나사로 집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몇 번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여러 번 있었겠지요.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쉬신 것이에요. 나사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사로하고 얘기 나누고 나사로와 함께 밥도 먹고 나사로와 같이 그냥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회복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회복되시고 또다시 나가서 사역하시는 이런 사역이 있었던 그 나사로,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 그래가지고 이제 묻혀있는 그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와가지고 오늘 4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 친구의 죽음조차 부활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죽음은 역시 슬픈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처음 하신 것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었어요. 아프니까, 죽음은 아픈 거니까, 죽음은 슬픈 거니까 주님 우셨어요. 그러나 곧 그 눈물이 감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처음에 본 그 말씀도 예수님의 삶의 위기를 보여주는, 삶의 제일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최후의 만찬,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로 나가야 되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감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면 체포를 당하게 되고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어지는 그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선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하는 거지요. 이것이 친구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왜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친구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삶의 위기,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슬프고 아픈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막히고 어질어질하고 내가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딸 된 나에게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입히실 때, 역사하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로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못 들어갈 모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몸이 아픈 것도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골치 아픈 이 사건도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기뻐하는 그 일도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넣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힘을 내어서, 서로 힘이 나와서 선을 이루어내느니라. 선을 좋은 것을 이루어내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냥 나를 고통만 주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힘을 조정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힘들이 조정되어져서 선한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큰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으키는 기적의 재료로 쓰일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도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 오늘은 그 선한 뜻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장만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최선의 손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한쪽 집 구석에 가득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짝이 덜그덕거려 가지고 내가 또 고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음정이 엉망으로 그냥 들려서 내 귀에 거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그냥 내 귀에 거슬린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일어나서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피곤해서 아이고 피곤해라 죽겠네, 원망하려면 끝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볼 때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하세요. 그런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이런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인생의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르는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동전에 한 명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금연을 계속 보고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 안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 안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다른 면까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랑방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 모여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선교회가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사랑방이 모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모였을 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역사를 자꾸 일으키세요. 감사, 이런 일도 감사했습니다. 저런 일도 감사했습니다. 왜 인생살이에 원망하고 불평거리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그 공동체에 역사하고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감사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기회로 해서 강하게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그냥 아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만 죽도록 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쳐다보면서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요. 많이요. 너무 많이 나와요. 남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원망할 거리를 찾아보려면 무뚝뚝해가지고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30년이 돼도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요. 얼마나 감사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감사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가정의 할 일을 보면서, 가정의 사업을 보면서, 가정의 장래를 보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 상사가 정말로 밥맛 떨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까지 이것까지도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감사해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료를 받아놓고도 왜 사용 안 해요? 이제부터 사용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엄청 사용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막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니 이런 성도로 간증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감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의 재료임을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그 상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작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적의 재료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걸음 속을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